거룩한 보혈의 피로 저희 죄 씻어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3월 들어 사순절 이 주간에 예배함으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시는 총을 베푸시고 받은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신앙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봄의 계절 3월 들어서 우리 세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매화와 산수화는 한창 때가 지나고 이제 개나리 진달래는 제철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벚꽃이 다음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러한 즈음에 한 번쯤은 떠올려 볼 만한 한 시조가 있습니다. 이화 월백 은한 삼경 일지 춘심 자귀 부심 부지 다정 여병 불면 하위. 우리말로 뜻을 옮겨 보면 이화의 월백하고 은한이 삼경인제 일지 춘심을 자귀야 알야마는 다정도 병인 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그래도 어렵죠. 이제 백꽃이 피어 있는 그 상황에서 달빛이 내리비치고 또 은하수가 흐르는 깊은 밤에 나뭇가지 하나에 봄이 왔는데 그 봄의 마음을 자귀라고 하는 그 소쩍새가 알게 하겠냐마는 다정한 것도 병이 되어서 내가 이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려 후기 때 문신인 이존연이라는 사람이 쓴 다정가라는 평시조죠. 봄날 밤의 아름다운 풍경을 잘 표현한 작품으로서 글의 주제, 시조의 주제는 봄밤에 가슴 아프게 느끼는 그런 애상적인 정취다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시조는 그 이존연이라는 사람이 문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말로 하면 고시에 합격을 해서 이제 행정가로서 근무를 하다가 왕에게 충언을 하게 되죠. 그 당시 충해왕이라는 사람에게 충간을 합니다. 간절히 충심의 마음을 담아서 부탁하죠. 왕이시여, 그렇게 방탕하면 안 됩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관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왕을 사랑하는 마음과 여전히 왕이 그런 방탕한 생활을 계속했을 때 그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잠 못 이루 하면서 그의 마음을 시로 표현한 것을 이제 우리는 다정가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상이 누구이거나 무엇이든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종장, 즉 마지막 줄에 보면은 다정 여병 불면 하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정한 것도 이제 병이 되어서 불면증처럼 내가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다정하다는 것, 다정하다 이 말은 정이 많이 있고 따뜻하여서 친절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정이 많고 마음이 따뜻해서 그 아주 친절한 사람을 가리켜서 다정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반대로 마음이 차갑고 쌀쌀하다면 그런 병들 일도 없죠. 왕이 망하든 뭐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병들 일이 없고 잠 못 이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정이 많기 때문에 마음이 따뜻하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그 친절한 마음 때문에 오지랖이 넓어서 잠 못 이루는 거예요. 고민하느라 잠 못 이루고 있다. 이처럼 정이 많고 친절한 것이 병이 되어 마음고생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친절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보면 그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입의 말과 혹은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 친절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로 19절까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17절에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종이 막 달려가서 이르되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청하건대 내 물동에 물을 내게 좀 마시게 하라. 지금 내가 물동이를 지고 가는지 메고 가는지 모르겠지만 물동이 가지고 가는데 그 물동에는 물 좀 나에게 좀 마시게 해줘라 요청하죠.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내 주여 마시소서. 그리고는 19절에 가면 마시기를 다하게 하고 사람이 다 마시고 난 다음에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어떤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분명히 어떤 사람이 아랫사람이겠죠. 자, 근데 물 좀 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요청을 받은 그라고 표해 있는 그 어떤 사람이 네 주여 마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종이라고 불려진 걸로 봐서 양반은 아니죠. 주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도 주여라고 말한 걸로 봐서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어떤 사람을 높여서 부른 것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물을 마시라고 친절하게 대답하죠. 그 후에 물을 달라고 한 사람이 다 물을 마시게 되자 요청하지 아니한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 물을 요청했던 종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끌고 온 짐승에까지는 기대를 하지 않고 그저 목마려운 사람이 나에게나 좀 물 좀 주시오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가 기대했던 그 이상으로 그가 끌고 왔던 짐승 떼들에게도 물을 먹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친절한 금자씨가 아니라 친절한 그라는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있고, 또 친절한 그 사람의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친절한 그는 말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그의 친절을 나타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물동이 아마 얼마큼 걸어가서 물을 떠서 어디쯤 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물 좀 달라고 하니까 메고 가는지 지고 가는지 하여튼 그가 지니고 있던 물동이를 내려서 물을 마시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짐승들이 밥을 먹는 그릇이 구유죠. 구유에 붓고 다시 길을 걸으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구유에 내려서 물을 부은 다음에 또는 달려가서 우물이 얼마큼 멀리 떨어지는지 모르지만 또 우물에 가서 물을 기르다가 이 짐승 저 짐승에게 먹이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여러분 행동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종이라고 표현된 사람과 그라고 표현된 사람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 가운데는 여러 대화의 종류가 있는데, 그런 대화 중에는 사리 대화와 또 하나는 심정 대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리 대화와 심정 대화. 자, 그 중에서 어떤 정보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화를 가리켜서 사리 대화다라고 말합니다. 일종의 소통 중심의 대화, 말이 통하는 대화예요. 오늘 내용으로 본다면 나 목이 마려우니까 물 좀 달라 그랬더니 목 마렵다고 물 달라고 그 말을 알아듣는 거, 그래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사리 대화다고 하죠. 사리 대화다. 저에게 만약에 당신 집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으면 남원시, 그 다음에 뭐죠? 동문로,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어떤 내용,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가리켜서 사리 대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사람이 지금 이 종이라는 사람이 내가 목이 마려우니까 물 좀 달라라고 했어요. 그때 이 물을 달라고 요청을 받은 그 사람이 딱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이 무더운 사막지대를 걸어왔는데 사람만 목마르겠어? 데리고 온 짐승도 목마르겠지? 딱 알아차린 거예요. 말을 할 때 말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배경이나 그 사람 마음의 심정을 헤아려 대화하는 것, 그래서 마음이 통하는 대화, 이걸 가리켜서 심정 대화다라고 말해요. 마음을 헤아려 하는 마음이 통하는 대화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사람만 달라고 했지만 짐승도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고 물을 줬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그 친절한 그라는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있고 친절한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친절한 그라는 사람은 종이라고 표현한 사람에게 그가 여러 가지 생각과 행동을 하게 하고 그 친절함에 대한 결과가 오늘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어떤 사람이 그 종, 아마도 주인에게 뭔가를 요청받은 그 종이 말이죠, 자신에게 물을 마시게 한 그라고 표현된 사람이 자신에게 물 주고 또 자기가 이끌고 왔던 짐승떼 낙타들, 여러 마리 낙타예요. 낙타들에게 물을 주고 있는 그라는 사람의 행동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에게만 물을 달라고 했는데 내 짐승에까지 물을 줬다. 참 마음이 친절한 사람이네.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목적한 일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자기를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신지 여부를 알고자 했다라고 그랬어요. 과연 하나님께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신지 알고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평탄하게 인도하시는 건가요?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 종은 주인이 요청한 무슨 일인가를 하려고 길을 가던 중에 그라는 사람과의 만남을 갖게 됐고, 그의 말과 행동으로 친절을 베풀어 선대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한 겁니다. 섭리를 생각했다. 바로 그라는 사람의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 뭔가 섭리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라고 해서 우리의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바로 이처럼 신앙적인 은혜나 신앙적인 깨달음이나 신앙적인 인도를 받게 하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친절이 가져온 첫 번째 결과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말 한마디를 하고 친절하게 베푼 행동 하나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는 신앙적인 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라는 사람이 베푼 친절이 가져온 두 번째 결과를 22절에서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3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 2개겠죠? 2개를 주며 종이 자기에게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자신에게 물을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요청하지도 않은 자기가 이끌고 온 짐승에게까지 물을 주는 그 친절한 그라는 사람에게 그가 응답을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은 반세겔 무게의 코걸이를 이렇게 하는 모양이죠. 반세겔 코걸이, 그리고 13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이쪽 하나, 이쪽 하나, 2개니까 한 쌍이 되겠죠. 자, 여러분, 이 선물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 잘 모르시죠? 엄청난 선물이에요. 값을 알아야 놀라죠. 제가 어젯밤에 계산을 해봤어요. 현 시세 가격으로 보니까 무게 단위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 11.4g입니다. 왕궁 같은 데서 특별한 상황인 경우에는 13g을 1세겔로 하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1세겔이라는 것은 우리가 3.75g을 1돈이라고 하니까 보통 1세겔은 3돈 해당합니다. 3돈. 그러니까 코걸이가 반돈이라고 그랬죠? 반세겔이라고 그러니까 한 돈 반이 되는 거예요. 한 돈 반이 얼마냐? 한 돈이 30만 4,558원. 그래서 한 돈 반을 계산하니까 약 45만 6,800원 정도 돼요. 코걸이 하나가 45만 원짜리요. 45만 원짜리. 그 다음에 여러분 13개짜리 이제 손목걸이 하나씩 줬어요. 그러니까 13개이면 30돈짜리 손목걸이, 30돈짜리 손목걸이 합하면 몇 돈? 60돈. 60돈이 값이 얼마가 나가냐? 1,827만 3,500원. 아직도 안 놀래요. 얼마나 비싼 걸 차고 다니기. 여러분, 엄청난 값이란 말이 과장이 아니죠. 자, 여러분 합해봤더니 1,858만 원어치라는 엄청난 선물을 준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양이라고 하는 것은 37.5g입니다. 무게로 따지면 10돈의 무게예요. 엽전 10돈하고 금 1돈하고 뭐가 더 값이 나갈까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아마 금이 더 비쌀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돈을 똑같이 생각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친절한 그 씨의 그 친절이 바로 이런 반세겔짜리 그리고 13개짜리의 팔걸이 약 1,800만 원이 훨씬 넘는 선물을 받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놀릴지 모르지만 친절은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라는 사람 베푼 친절이 가져온 세 번째 결과를 23절에 들려줍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좋은 친절을 베푼 그에게 누구의 딸이냐라고 묻습니다. 딸이냐라고 물어봐서 그 씨는 여자인 걸 알 수 있어요. 그 씨는 여자이다. 또 하나는 내 아버지 집에 유숙할 곳이 있느냐라고 봐서 딸이 아직도 집에 머물러 산다면 틀림없이 시집가지 아니한 처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씨는 미혼의 처녀였음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자, 하여튼 종은 친절을 베푼
그 처녀에게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머물다 갈 수 있는지 좀 물어본 거죠. 혹시 집에 여유가 있어서 우리가 좀 머물러 갈 수 있습니까? 그 묻는 말 속에서 그라는 처녀의 친절이 나그네 일행에게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하룻밤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여러분, 친절을 베푼 거죠. 이처럼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종 일행에게 마음으로 매우 가깝게 하고 하룻밤을 같이 한 집에서 머물게 하는 친밀한 관계로 연결을 시켜줬다라고, 연결을 시켜줬다. 다음으로 그녀가 베푼 친절이 가져온 네 번째 혹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굉장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 말할 수는 없고요. 24장 24절에 보면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니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집도 있죠. 짐승들이 먹을 여물을 비롯한 사료 같은 것이 충분히 있습니다. 데리고 와도 됩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이 잘 풀려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한양에서 김서방 찾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양이란 오늘날 서울에 해당되죠. 여러분, 서울에 가서 김서방 어디 있어? 그러면 남자 5명 중에 한 사람이 내가 김씨요 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렇게 많아요, 김씨가. 그래서 한양에서 김서방 찾기란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누군가의 종은 주인에게 요청을 받고서 먼 길을 떠나서 아주 먼 길 어느 동네에 간 다음에 한양 가서 김서방 찾듯이 주인이 누군가를 만나보고 어떤 일을 하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지금 인도를 잘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곧 나오게 되겠습니다만 그 주인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는 바로 아브라함의 종이었고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가 많아 찾아오라 라고 하는 이 부탁을 받고 먼 길을 떠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제대로 그 집에 딱 찾아간 거예요. 딱 찾아갔다. 그래서 그는 종이 감사기도를 드리게 되죠. 창세기 24장 26절 27절로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놀랍도록 원하는 목적지까지 인도받은, 딱 한 사람 만나고 인도를 받은 겁니다. 놀랍죠? 이처럼 주인 아브라함에게 신실했던 종은 주인이 부탁한 일을 행하려고 가던 길에서 이렇게 기도를 드린 바가 있었어요. 이런 순적한 일의 결과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기도의 응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24장 12절에 이런 기도를 드리거든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나를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부르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드린 종은 지금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입니다. 그런 기도 응답의 기쁨은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로서는 여러 가지 삶에서 얻는 기쁨 중에 또 하나의 아주 귀한 기쁨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큰 기쁨이죠. 그 종이 받은 기도 응답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주인 아브라함의 요청대로 주인의 아들 이삭에 꼭 맞는 짝을 찾아서 데리고 궁극적으로는 집에까지 데려가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기도 응답의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찾아서 데려간 주인의 아들 이삭에 꼭 맞는 짝은 누구냐? 그는 바로 다름 아닌 아브라함의 종에게 우물에서 친절을 베풀었던 그 처녀였다는 겁니다. 처녀였어요. 그래서 그녀가 베푼 친절이 가져온 좋은 결과들은 많은데 그 최종적인 결과는 열국의 어미가 되는 그녀의 시어머니, 누구죠? 사라죠. 사라의 며느리가 되는 겁니다. 며느리가 돼요.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어요. 그녀가 친절을 베푼 그녀 자신에게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시집을 가서 자신의 혼사길을 여는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친절이 가져온 결과예요. 혹시 아직 시집 안 간 딸이 있다면 친절을 잘 베풀어서 좋은 가문에 시집 가는 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소문 만봉되는 말 있죠. 웃으면 복이 온대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친절을 베풀게 되어지면 때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귀한 안내자로 쓰임 받을 수도 있기도 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친절이 가져온 복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친절과 관련한 친절 터치 주일, 오늘은 바로 친절 터치 주일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 친절한 말과 행동이 가져오는 좋은 결과를 말하는 친절 터치주가는 친절이 곧 전도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점을 생각하고 우리가 친절한 삶을 생각하고 행동해보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이 이처럼 자기 집을 찾아온 미래의 시아버지의 종에게 친절한 말과 행동으로 자신의 혼사길까지 열게 된 아브라함의 며느리 리브가가 베풀었던 그 친절이 바로 주제가 될 것입니다. 친절. 그 친절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몇 가지 생각할 점이 있어요. 최근에 어떤 한 분이 라디오 방송국에서 인터뷰라고 해서 대담을 하는 내용을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1980년대부터 약 30년 동안 JMS에서 속해서 활동하면서 부총재까지 지내다가 2009년에 탈퇴한 분입니다. 김경천 목사라는 분이에요. JMS 요즘 나는 신이다 라고 해서 요즘 아주 그 추악한 행동을 통해서 사회적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정명석 교주의 영어 첫 글자가 JMS죠. JMS 이단 집단입니다. 아주 추악한, 성적으로 극히 타락해 있고 불량한 집단이죠. 말로 다룰 수 없는 추악한 행동을 고발했던 그 분이, 김경천 목사라는 분이 15년 전에 나왔는데 이런 당부를 했어요. 어떤 당부? 그는 지나친 친절도 조심하라 라고 해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지나친 친절을 조심합시다. 지나친 친절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여러분 혹시 도를 아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금 제가 대학원 다니는 누구누구인데, 이름도 가짜일 거예요. 누구누구인데 제가 이 설문지에 조사 결과를 내야만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박사학위를 받는데 석사학위를 받는데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지에 좀 답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뭔 하나 질문지를 줘요. 그리고는 내가 나중에 박사학위 받으면 꼭 감사하는 인사를 드리겠을 테니까 전화번호 좀 적어달라고 매우 그럴듯하게 해서 전화번호를 받죠. 다 속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전화번호를 받은 다음에 연락을 취하고 좋은 성경 공부 있다고 그러면서 계속 친절을 베풀어요. 친절을 베풀어 도무지 거절을 못할 만큼 친절을 베푼 다음에 성경 공부를 끌어들여서 공부를 시켜요. 사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잘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대부분 이단들의 성경 공부는 뭐냐면 교주들의 잘못된 것을 그럴듯하게 꾸며서 그 교주를 신격화하는데 빨려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알고 보면 말도 되지 않는 기가 막힌 이단들에 빠져가지고 젊은 세월, 물질, 시간을 허비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겠다 어쩌겠다 삼가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처럼 이 친절을 이용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전 시대도 그런 친절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를테면 어린아이들의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고 참 예쁘고 친절하게 생겼네 하고 여자 아이들에게 도움을 줬잖아요. 내가 좀 짐이 무거우니까 조금만 여기까지 좀 들여다 줄래 해서 골목길로 끌고 간 다음에 못 던지다거나 여러분 유교하는 그 나쁜 일들이 있었잖아요. 나쁜 일, 친절을 이용한 악한 게. 또 어떤 경우는 시골 같은 데서 요즘은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버스터미널이나 아니면 기차역 같은 데 가서 연세 많으신데 어른들이 이렇게 물건을 들고 가면 제가 무거워 보이는데 좀 도와드릴게요 하고 물건 가지고 있다가 가지고 주행량 도망쳐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친절을 이용한 나쁜 친절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친절에 익숙한 사람, 늘 친절한 것에 익숙한 사람은 속이는 악한 사람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친절에 주의하고 어느 정도 경계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친절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진심 어린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데 그것을 오해를 해가지고 사람이 지금 무슨 꿈꾸가 있어가지고 나를 지금 그러려고 하는 거야, 나쁜 의도로 속인다고 생각하면서 경계를 하거나 너무 의심해서 상대방이 무례를 할 수도 있다, 무례를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 의심하고 무례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세상에는 친절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더 많으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친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를 성취해 가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친절한 삶에 대해서 복을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손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도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해요.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나는 그냥 무심결에 했는데 세상에 이 땅에 오신 천사, 하나님 보낸 천사 혹은 사람의 모양으로 변해서 오신 하나님의 힘을 대접하는 경우가 있었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18장. 날씨가 무덥습니다. 길을 갑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시라고, 이렇게 무더운 때 쉬어가시라고, 음식도 잡수시고 발도 좀 쉬시고 한숨 주무셨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달려가서 자기 짐승 잡아가지고 청성으로 대접하지 않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죠.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레에게 아들이 있으리니 라고 했어요. 아들이, 그 아들이 바로 오늘 장가가게 생긴 이삭이라는 아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이처럼 아브라함은 천사에게 베푼 친절로 후손 이삭을 선물로 얻기도 했다는 점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친절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다 마음에는 친절하리라 마음은 먹는데 마음은 10번 먹어도 한 번 행동하기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 이번 주에는 뭘 해야지 오늘 계획 딱 세워놓고 또 하루 살고 그런데 어떤 경우는 하지만 어떤 경우는 그렇게 다짐하고 계획해서 이렇게 해라, 친절한 전화 한 번이라도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하다가 눈앞에 있는 일에 또 어떤 일에 여러분 급급하다 보면은 마음에만 품고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를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한 번 행한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다짐한 10번의 친절보다 훨씬 나을 때가 있기도 해요. 물론 마음의 품으면 언젠가 행하겠습니다만 마음의 친절이라 하지만 이게 좀처럼 잘 되지도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친절이 어렵기 때문에 때로는 친절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고 바로 그 친절이 하나님의 복을 부르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이 친절 터치 주일에 볼 영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 영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한원태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아주 잘생긴 남자예요. 그분은 한 그 방직 회사의 모델입니다. 모델. 방직 회사에서 옷감을 짠 다음에 옷을 딱 짜서 첫 번째 옷을 입고 이렇게 하는 그 남자 모델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세월이 지나면서 몸 관리가 안 돼가지고 배가 나와서 옷을 입으면 폼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우리 회사 모델감 이제 그만두라고 해서 직장에서 이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가 가진 직장이 바로 청원경찰 하게 됩니다. 은행에서 이제 그 청원경찰 아시죠? 청원경찰 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 모델하던 사람 갑자기 청원경찰 하려니까 이게 은행 직원들한테는 마음에 들지 않고 또 고객들에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래저래 참 이런저런 얘기 들어요. 메모해서 집에 가서 연습하고 해서 청원경찰을 그런 대로 잘하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어느 날 한 사건이 있게 됩니다. 어느 날인가 할머니가 막 달려오더니 막 시간도 되기 전에 들어가려고, 아이고 할머니 안 됩니다. 야 이놈아, 나 지금 저축하러 왔다. 그러면서 청원경찰은 막 한마디 쏘아서 욕쟁이 할머니가 온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 할머니 친절하게 지내면서 그 맡겨놓으면 제가 잘 저금통에 넣어서 통장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친절을 베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관계 속에 어느 날 그 집에 방문했다 보니까 이제 연탄가스로 중독이 돼서 쓰러지게 된 거죠. 살려내게 됩니다. 그때 할머니가 얘기하죠. 네 마음대로 해라. 뭐를요? 내 장판 밑에 있던 돈 가져다가 다 통장에 넣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청원경찰인데 저축을 많이 하게 되어서 나중에는 정식 직원이 되게 돼요. 정식 직원이 됐대요. 그뿐만 아니라 수십 년 전에 그 당시에 1년에 300억을 유치를 했대요. 역시 부자들이라 놀라는 분이 안 계시. 결과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많은 유치를 해서 그분이 청원경찰로 있다가 정식 직원이 되고 정식 직원에서 지점장까지 이른 성공적인 사례가 바로 친절한 한원태 씨 이야기가 책으로도 나오고 방송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친절을 한다는 거 쉽지 않은데 그분이 말하기를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끝까지 친절할 때 신뢰가 생기는 것을 알았다. 친절을 잠깐 하면 오해도 하고 의심도 하겠지만 꾸준히 친절하다 보면 오해도 풀리고 진짜 그러네, 사람이 신용이 생긴다, 믿음이, 신뢰가 생기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오늘 또 주님의 손을 기다리면서 생각하며 친절을 베풀 때 언젠가 그 영혼에게도 우리의 마음에 친절이 닿게 돼서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전도의 열매를 거두는 역사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분은 그렇게 말해. 친절이 곧 전도다. 친절이 전도다. 사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이제
가깝게 이제 친하게 지내는 분들을 전도해서 왔었죠. 또 1부 예배도 그랬고 2부 예배도 지금 새롭게 2부 예배는 모르겠지만 1부 예배까지도 친하게 지내는 분들 역시 인도해 오더라고요. 전도를 누가 하느냐? 낯선 사람 갑자기 끌고 교회 오는 경우가 없으나 친절하게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신뢰관계 속에서 한 사람 두 사람 데려와서 전도하는 경우를 지금 바로 지난 주간에 이번 주간에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친절이라고 하는 것 쉽지 않죠. 어쩌면 우리가 최고의 친절을 말한다면 자기 희생을 통해서 남을 유익하게 하고 도움이 되게 하는 게 친절이죠. 이를테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 친절에 대해서 수사학 제2권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떤 대가가 아니라 도움이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도움받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뭔가 좀 도움을 요청하려는 사람에게 그 필요한 도움을 채워주는 것이 곧 친절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이게는 값을 치러야 돼요. 바로 우리에게 최고의 친절을 베푸신 분이 우리가 구세주를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주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보내심으로 피 흘려 죽으시는 대가를 지불함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죄를 용서받고 사망이 생명으로 옮김받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여러분 은혜를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뭔가 친절을 베푼 데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는 그라고 하는 처녀도 가던 길이 무더운데 시간도 바쁘고 힘든데 그 수고를 대가를 노력을 해서 물을 마셨다가 기대하지도 않은 놀라운 선물을 받고 선물만 받은 게 아니라 시집도 가게 되어지고 시집도 보통 가문이 아니라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려진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가문의 며느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국의 어미가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분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베푼 친절이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전도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리브가의 그 희생적인 여러분 수고를 통해서 몸에 밴 친절로 좋은 결과를 거두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 또 좋은 선물도 받고 시집도 가긴 복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친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도 이루고 구원의 역사도 이루고 하나님께 복도 받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에 등장한 리브가라는 사람, 낯선 사람이지만 마음에 우러난 친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도 이루고 좋은 선물도 받고 정말 복된 가문의 며느리가 되어지는 복을 누린 것처럼 우리도 친절한 삶을 통해 누군가를 생명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전도도 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